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하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중심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쁨과 찬양으로 인하여서 보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치 구름 속의 태양처럼 조개 속의 진주처럼 철저하게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당시에 그냥 그저 평범한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사렛은 그냥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30년 동안 숨겨졌다가 오늘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처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당시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30세 무렵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후,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그동안 30년 동안은 어떻게 자랐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별 상관없기 때문이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관심 두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 나오는 때, 이 때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요, 때는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때에 맞추어 움직이신 예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이 성경들을 쭉 살펴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려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아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분이면서 당시에 죄인들이나 받는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마디의 대꾸 없이 찾아오는 자에게 물세례를 그대로 베풀었거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감히 쉽게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것을 확고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순간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어깨에 모든 죄짐을 짊어지는 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 죄를 지은 죄인은 따로 있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수를 통하여 죄인의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들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 해석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행하는 세례의 방법을 보면 어떤 교단은 세례, 특히 우리 교단은 세례를 베풀죠. 어떤 교단은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적신다, 씻는다라는 뜻을 살려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침례 교단에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에 물을 적셨는가 아니면 온몸을 물에 잠갔는가, 물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례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지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금 튀르기예라고 하죠. 이 땅에 이슬람 세력이 침략해서 나라가 위기 일발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사제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종교회의의 두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첫째는 마리아의 눈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을까? 두 번째는 만약에 천사가 존재한다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토론의 논쟁 주제였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소비하다가 보니 그 터키 지역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 이것이 옛날에는 교회 였건만 지금은 이슬람의 회교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례냐 침례냐 물을 얼마나 찍어 발랐냐 잠갔냐 이런 형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세례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은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그동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장벽이 뚫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이 죄인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염금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너희들은 이제 생명나무로 올 수 없어.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단 말이죠.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저 멀리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멀찍이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영생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 죄인들의 영적인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의 길,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온갖 기적을 행하셔야 할 텐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도 곧바로 전도사에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인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숨기에 바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물 세례만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모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한 번 더 들려주신 음성인데 그때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음성으로 받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로 갈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리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요 위대한 설교자가 된 데는 배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 소년 시절에 이 스펄전 주위에 스펄전을 인정해 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마 이 영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한 번은 어린 아이 스펄전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마치고 난 후에 이 스펄전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주면서 그의 귀에다가 대고, 야, 오늘 너 정말 설교의 말씀을 참 잘 전했다. 너는 앞으로 장차 자라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린 스펄전의 가슴에 이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덜 잘 준비했던 스펄전, 그가 11살에 들었던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실제로 그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부흥사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자녀, 손자, 손녀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자신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을 듣는 어린아이 중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스펙이 딸리든지 넘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 감사, 찬송가, 감사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아시고 한순간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